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1월 25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날씨가 춥고 일교차가 심한데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구약성경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더 많이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긴 족보와 동정녀 탄생부터 시작해서 2장에 베들레헴 2살 이하 아기들이 헤로드 왕에게 학살을 당한 사건,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오신 사건,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게 됨으로써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시게 된 사건 등도 다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살기 시작하셨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가버나움을 이제 본격적인 복음 전파의 활동 무대로 삼으셨는데요. 그 역시도 구약 성경의 말씀, 구체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해변길,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등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이 지역 사람들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이후로 오랫동안 큰 고통을 받고 온갖 멸시를 받던 자들이었습니다. 마치 흑암에 행하는 것과 같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것과 같이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었다고, 즉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받고 멸시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장차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지 마치 이미 다 이루어진 과거의 일처럼 영화롭게 하셨다. 빛이 비쳤다. 소위 완료형 동사를 사용해서 말씀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예언이 예수님께서 그 지역으로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신 사건을 통해 드디어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곧 그들을 비추시는 큰 빛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오랜 고통과 멸시로부터 무엇보다도 그들의 죄로 인한 어둠으로부터 흑암으로부터 건져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자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지역에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비로소 전파하기 시작하셨고요.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이었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으며 뿐만 아니라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온갖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밝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편한 곳으로 임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화려한 궁전이 아닌, 왕궁이 아닌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에도 온갖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예루살렘을 사역의 주 활동 무대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땅, 철저히 소외된 땅, 고통과 멸시와 흑암의 땅에 일부러 찾아가 그들에게 친히 큰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최고의 엘리트나 큰 부자들이나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을 엄선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많이 배우지 못하고 소유도 넉넉하지 못한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처음부터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하는 죄인들을 불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평생 물고기만 잡던 어부들을 불러 예수님의 제자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으신 것입니다.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며 예수님이 매일같이 만나신 사람들도 머리 좋고 똑똑한 자들, 스스로 회개할 것이 없다 생각하는 의인들, 자기는 건강하게 의사가 필요 없다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겸손히 배워야 하는 자들, 천국 복음을 듣고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죄인들, 영육간에 예수님의 치유가 절실하게 필요한 그와 같은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습도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들이 자꾸만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려 하는 것은 아닌지 솔직히 심히 우려가 됩니다. 소위 고지론이라고 하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정치인이나 연예인처럼 영향력이 큰 사람들 또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들, 소위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박사들, 교수들처럼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효과적으로 전파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아 열심히 전도하려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무식한 자들, 죄인들이 들어오면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를 않습니다. 예배도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명하셨는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깊이 고민하기보다는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 어떤 식의 예배가 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더 효과적인가, 거기에 온통 신경을 씁니다. 시골이라도 한적한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일찍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다 옮기려 합니다. 교회의 양적 부흥과 성장이 어느새 가장 큰 목적과 목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서문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만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더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커지고 더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히 낮아지는 교회, 특별히 고통받고 멸시받는 자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기쁘게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동료 성도들을 또는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새가족들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며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말도 섞지 않고 배척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다 회개해야 할 죄인들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지역사회에서도 비록 주위에 한인들이 별로 많지 않고 또 언젠가는 다른 곳으로 꼭 옮겨야 할 때가 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서, 가능하면 우리 한인들뿐만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 히스패닉 사람들, 타 인종들에게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그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답게, 또 교회답게 오늘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 빛을, 그 밝은 빛을 주위 사람들에게 밝히 비추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저희들을 영적으로 흑암에 앉아 있었고 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저희들을 참 큰 빛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심으로써 저희들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사람을 낚는 어부들로 또한 저희들을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에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빛으로의 사명,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서문 장로교회가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을 더욱더 닮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 걸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 찾아가셨던 그 낮은 곳으로, 고통받는 자들, 멸시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곳으로 같이 내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서문교회를 세우시고 또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사명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분별하여 이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또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서문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샬롬.